말씀의 제목은 부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하고 오늘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은혜로 첫 유아 세례를 베푸게 되었어요. 참으로 그래서 저도 마음에 감격이 넘치고 또 특히 다른 분 아니고 또 우리 또 전민철 형제님과 김미연 자매님의 그 이제 새 생명이 그 지우를 첫 그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또 개인적으로 또 더 감격이 넘쳐요. 그리고 너무 기뻐요, 사실상.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상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두 분을 감동시키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감히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앞날을 제대로 이렇게 깨뜨려 봐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대부분 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자식이 기뻐하는 것,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 우리 그 자매님과 형제님, 이제 부모로서 정말 마땅히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여야 하시는지와 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그 복음을 듣기도 위해서지만 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멀리서도 듣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기고 또 4,000명을 먹이고도 7바구니나 강들이나 남기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크고 작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정말 용실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위대하신 양반이 자기들의 그 자식을 좀 만져주면 더욱더 정말 지혜롭고 또 더욱더 건강하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자기의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은 것은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오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느냐. 아이들이 또 많은 인파에 휩쓸려서 다칠 수도 있고 또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렇게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성한 어른들만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꾸짖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하나하나에게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이 어린아이 같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순수하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어른의 영혼보다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요, 자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녀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자식은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맡아 잘 양육할 책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이요,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조차도요,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요, 내 자식을 내가 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자식을 이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식이요,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은 그 자식이,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저에게 주신 이 자식을요, 제 마음대로요, 좀 피아노도 시켜보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막 시켜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 욕심에서 비롯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 이 땅에서 살면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뭐라고 월권행위를 행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아니에요. 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제가 그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정말 많이 다니고 또 입원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잘 살지 못할까봐, 중간에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막 마음을 졸이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신 분이 내 자식, 내 딸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막 마음 졸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당신 딸인데, 당신 자식인데 얼마나 알아서 잘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놨습니다. 내가 뭐 이 세상 지식으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학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 맞는, 정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며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보다도 우리 딸의 그 달란트와 은사들을 더 잘하시고 계시고 또 성품을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제 자식에게 딱 맞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와도요 걱정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니까요. 제가 이제 크니까요 밤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제가 걱정을 하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도 없는데 보호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속이 상해요. 아니 이 자식이 뭐 전화도 없이 뭐 늦게 와 뭐 어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면 이제 가정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지금 전화 못하는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정 아시고 계시니까 저는 걱정 안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 딸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잘 들어오고 평안하게 집에 들어와서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해요. 맡기고 나면. 그런데요 정말 아무리 밤 늦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 믿음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자식들을 밖에다 내놓고 어려서부터 야 이 자식을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뭐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여서 영양가가 골고루 흡수돼가지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뛰어나게 잘 키울 수 있나, 그러면서 정말 그 자식에게 아주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물론 자식이 건강하게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정말 앓지 않고 잘 커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물질도 그래요.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양심도 다 버리고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그 물질로, 불의한 물질로 그렇게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자란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할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호화스럽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들은요 사실상 정직한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물질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식에게 정직을 물려주고 또 그 자식에게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그렇게
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 사람들 많이 봐보세요.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 또 정치인들 보면은 얼마나 물질을 벌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많이 일삼으십니다. 그것을 볼 때 세상 속에서는 명예롭고 세상 속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자식에게요 정말 선한 것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100년 동안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지닌 우리 인간이요 영원히 살아야 할 곳에서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불물 속에서 유황불 속에서 환란하는 유황불의 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독사가 드글거리는 그 속에서 또 벌레들과 그 짐승들이 드글거리는 그 속에서 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아주 그렇게 뛰어나게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유익하도록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그 어머니들은요 아기를 낳은 첫날부터 아기를 잡을 때에 자장가를 불려주듯이 십계명을 읽어준다고요.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말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부모의 자녀 양육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기는요 사실상 때묻지 않은 하얀 흰 종이와 같아요. 그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아기가요 태아일 때서부터 우리 아기는요 다 알아요. 인격이 있어요. 뱃속에 있지만요 이 엄마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아기도요 그거를 성품을 타고나요. 그리고 또 부모가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의식 속에서도요 이게 상처가 돼요. 태아인데도. 그래서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데 나중에 이 태아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서 성년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불끈불끈 화가 나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추적해보면 이 아기가 그러니까 이 성년이 된 이 사람이요 그 태아일 때 부모님이 많이 싸웠다든가 아니면 이혼의 위기에 처해 그런 상황에 있어서 불화를 이뤘다든가 아니면 이 아기가 또 이렇게 출산할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 아기를 낙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든가 이러면요 이 아기의 그 사람 속에요 상처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래가지고 알아요. 이게 성품이 이 아기에게 태아에게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장성에서 태어나서 장성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 자기도 모르는 그 상처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불쑥불쑥.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어려운 일이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세상 살아가는데 좀 자기에게 뜻한 대로 잘 안 된다거나 이러면 그때마다 나와요. 그 억압되었던 것, 그 아픔, 그 슬픔들이요. 고스란히 나와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아서부터 이 육아 그 아기에게 정말 너무너무나 이렇게 그 세교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우가 이제 100일이 됐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그저 하얀 그 도화지 같은 그 심령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그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그 성품에 이제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교훈으로, 또 하나님의 책망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아기가 잘 성장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로 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기의 자식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지금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도요, 세계 속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백성들이요, 미국에서요, 얼마나 큰, 정말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정말 좋은 그런 그 백성들로요, 그렇게 세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우리가 양육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실 때에 정말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잘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요. 또 주님의 모친 마리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성서의 대표적인 경건하고 현숙한 어머니들입니다. 그리고 탕자 어거스틴이요, 목매어 애원하는 그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이탈리아로 도망치던 밤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밤새 울고 기도하는 소리를 등 뒤에 버리고 멀리 떠나 방탕하던 그 어거스틴이 결국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에게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키우고 정말 기도해서 키운 그 자식은요, 아무리 크다가요 좀 친구들 잘못 만나고 조금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요 결국은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뛰어나게 쓰임받고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그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정말 귀한 이 자리에서 정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호가 내 소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교훈하며 책망하며 이제 기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분이서 항상 그 지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요 이 부모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의 기도를 가장 잘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요 정말 이 부모의 기도는요 다 응답돼요. 그래서 그 자식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잘 받고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또 부모님이 우리가 지켜줄 수 없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아기 때 품 안에 있을 때가 내 자식이라고 크면은요 다 부모도 사실상 싫다고 친구를 찾아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사실상 저도 이제 막 품 안의 자식으로 딸을 그렇게 애지중지 정말 키웠는데 업고 안고 빨고 그러면서 키웠는데 아니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친구들이 좋다고 문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하고만 얘기하고 엄마는 완전히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도 맨날 딸한테 막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러면서 딸을 들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정말 저는 또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리고 믿음이 정말 제가 그렇게 안 해도요 성장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늘 보호 속에 잘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고 저는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호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늘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잘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세계 위에 태어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